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통해서 베드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6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네요. 여름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6월, 7월, 8월 여름 시즌이죠. 이와 같이 새로운 달, 새로운 시즌을 맞아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성장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올해 우리 공동교회의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해이지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 뼘 자라기 챌린지 캠페인을 연초부터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느덧 좀 흐릿해지고 이제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는 이와 같은 이제 캠페인을 위해서 이제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특별히 구약의 인물 요셉에 관한 내용 함께 살펴본 바가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자신, 공동체 혹은 세상과 한 뼘씩 자라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흐릿해졌기 때문에 다시금 환기 차원에서 이와 같이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의 인물로서 이제 베드로를 선택했는데 신약에 많은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제 베드로인가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우리와 참으로 이제 닮은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뜻 보면 베드로 하면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인물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더불어서 이제 초대교회의 또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반석처럼 보여지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성 베드로로 이제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제 그와 같이 믿음의 인물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인물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자신감 있게 그 물 위를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의심이 든 거죠. 그래서 물에 빠져 들어간 인물이 이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에는 이제 변화선성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정신이 흐릿해져서 엉뚱한 말을 한 인물이 이 베드로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한편에서 잠이 들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할 때는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았던 인물이 이 베드로예요. 결정적인 순간은 뭡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물, 그가 바로 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참으로 충동적이고 실수가 많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베드로가 어느 순간부터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결국에는 이제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툭 때려서 그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몬 베드로와 같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 우여곡절을 겪어 나가면서 한 뼘씩 이제 자라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부터 이 베드로의 믿음의 성장기를 한번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한번 도모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베드로의 그 믿음의 여정, 그 출발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 잘 아는 본문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이 말씀, 누가복음에만 있지 않고 같은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도 나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3가지로 이 믿음의 성장의 베드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이것은 2000여 년 전 그 팔레스타인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한 이야기이죠. 이 갈릴리 호수, 여러분에게는 참 익숙한 공간일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이 호수는 원래 구약에서는 이제 긴네렛이라고 불린 바가 있어요. 하프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킨돌이라는 하프라는 뜻에서부터 이 긴네렛이라는 이 호수의 이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바뀌어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호수는 또한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불렸어요. 왜냐하면 그 황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그 이름을 헌정받아서 이제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이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호수는 원래 담수호예요. 그런데 그 규모가 엄청 컸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한번 보면 화면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남북으로 길이가 21km, 또 동서로 넓이가 12km, 그래서 그 둘레는 한 53km 정도가 돼요. 이걸 면적으로 따지면 166제곱킬로미터. 어떻게 좀 상상이 되십니까?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수원광역시가 있잖아요. 근데 수원광역시만 가지고는 안 되고 광명시까지 합친 규모, 그게 이 갈릴리 호수의 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수는 그 북쪽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린 그 물이 이제 요단강을 따라 이 갈릴리에 다다르게 되죠. 그 찬물이 이 갈릴리에 오게 되고, 그 갈릴리 호수 자체에서 솟아나는 용천수, 그 따뜻한 물이 서로 만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종이 풍부한 거예요. 한 200여 종 되는 물고기가 이곳에서 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변에 이제 도시들이 이제 발달을 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많은 마을과 도시가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기반하여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이죠. 당시 관습에 따르면 그 가업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도 어부였을 테고 그 할아버지도 어부였을 것이다. 아마도 이 시몬 베드로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 이 갈릴리를 기반으로 그물을 내리는 어부로서 이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테랑 어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납득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거예요. 결국 배가 텅 비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에요. 아마도 이 베드로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는 어종이 풍부한 지역이죠. 물고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죠.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인물이에요. 더군다나 밤새 그물을 내렸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술, 경험, 노력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날이 밝을 때까지 그 배에는 물고기 한 마리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적어도 몇 마리 정도는 고기를 낚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지치고 실망 가운데 있던 그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배에 오르고 싶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결국 시몬은 그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만약 시몬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많이 낚았다면, 만선이 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이 이 배에 오르실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만선이 되었다면 베드로는 온통 그 물고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걸 시장에 가서 팔면 이 정도는 벌 수 있겠구나. 그래, 나는 이 고기 낚는 데는 전문가야. 나를 따라갈 사람은 없을까야.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렇게 배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를 수 있는 그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상실감, 그 마음에 절망감이 있었으므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기회였어요. 어떤 기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실패가 찾아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역설적으로 기회가 됩니다. 어떤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배에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가 비어 있을 때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노력이 결국 자신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 빈 공간 가운데 주님을 찾아오시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특별히 우리의 실패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지에서 좀 배를 띄워라. 그 이유는 이제 그 바닷가에, 호숫가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노를 저어서 육지로부터 조금 얼마간 이제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해요. 무트를 향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친 연후 이제 베드로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이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부예요. 물고기 낚는 일에는 누가 전문가예요? 두말할 것 없이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지금 그 별 3개 받은 미슐링 셰프에게 지금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 찾아가서는 요리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훈계를 듣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어때요? 밤새 그물을 내렸잖아요. 잠을 자지 않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피곤해요. 더군다나 그물을 다 씻어놨어요. 또 그물을 내리면 또 그 그물을 씻어야 돼요. 수고가 뒤따릅니다. 피곤도 하고 또 수고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라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물고기는 밤에 잡게 되어져 있어요. 낮에 그물을 내리다니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요? 베드로가 그 말을 이제 배척하는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저만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렇게 쏘아붙였을 것입니다. 고기 낚는 법에 대해서 당신이 뭘 한다고 이렇게 충고하냐고. 그렇지 않아도 밤새 그물 내렸는데 물고기 하나 없어서 마음이 속상하고 불편한데 지금 누구 약 올리냐고, 당장 꺼지라고.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더 이상한 일을 행해요. 참으로 다혈질이고 성경도 엄청 급한 그 베드로가 그 비상식적이고 모욕적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군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겠다.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니 그 그물을 내리겠다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무지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명령을 베드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돼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싹트고 자라며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잘 들어라. 내 말을 좀 잘 귀담아 들어라. 마음을 열고 들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속 주인공 시몬은 이 믿음과 참으로 부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시몬이 게바, 베드로로 바뀌었다 하면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와 같은 어원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잘 듣는 인물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실제 오늘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띄우라 이야기하셨죠. 그 배 위에는 지금 예수님과 시몬 두 사람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 발 밑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려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 주님의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다 보니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 단어 그 들음과 순종이 연관된 것과 참으로 일치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듣다라는 것은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쿠오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휘포 아쿠오예요. 휘포는 뭐뭐 아래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래에서 듣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종이 그 주인 발 아래에서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듯 믿음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라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피스타테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에피, 뭐뭐 위에, 히스테미, 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서 있는 사람, 어떤 조직의 장, 감독관, 배의 선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배의 선장이 나였으나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주님이 바로 이 배의 선장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배의 선장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갔고 결국은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 지식, 감정,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어떻게 자랄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잘 듣다 보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었다 보면 그 말씀이 자라요.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순종하게 돼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요? 돌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귓동으로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가까이에서 들어야 됩니다. 물론 물리적인 가까움보다 심리적인 가까움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물리적인 가까움도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할 때 이왕이면 가까이에서, 앞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다 사정이 있어요. 다 합니다. 그럼에도 가까이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한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앞자리 비워두지 말고 가까이에서 마치 주님의 발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고 순종이 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순종은 자기 신념과 의지를 통한 순종과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의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조석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그 믿음을 통한 순종은 그 근거가 주님께 있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견고한 거예요. 겉으로는 같은 순종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와 같이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비결,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 베드로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무슨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가?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오늘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만남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장면에 바로 예수님 등장하시죠. 그때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도 그때 이후로 예수님과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을 것입니다. 교류를 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친밀함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친밀함이, 그 신뢰관계가 결국에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요. 관계의 친밀함이 결국에는 믿음을 가져와요. 순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설교도 관계로 듣는다. 목사님과 관계가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은혜롭지 않아요.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별로인 설교도 참 은혜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베드로도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아파트에 화재가 났어요.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화재 난 곳 몇 층 위에 살던 그 아이가 대피를 못한 거예요. 마침 그날 아버지가 출타 중에 화재가 난 거예요. 밑에서 검은 연기가 자욱하고 이제 소방서에서 출동해가지고 불을 끄면서 이제 급한 나머지 이제 거기에다가 에어펜스를 설치하고 그 아이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얘야, 뛰어내려라. 안전하다. 근데 아이가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검은 연기 때문에 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급하게 집으로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뛰어내려라. 안전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비로소 그 아이가 뛰어내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믿고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베드로와 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순종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요. 이와 같은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의 부분이에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로 7절 순종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낚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기일까요?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 주님의 공급하심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만선, 아마도 베드로가 꿈꾸었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꿈이 이 베드로처럼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도 기뻐할 거예요. 춤추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기뻐하기는커녕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 달려가더지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으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아니, 고기를 그렇게 많이 낚았으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장본인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를 떠나지 말고 늘 함께 해달라고 요청할 것 같은데 왜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중심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위대하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그 거룩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선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서보니 자신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몸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지 못해요. 호롱불 앞에 서면 그것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빛 앞에 서면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무엇이 묻어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간에는 이 베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성냥불이라면 나는 촛불
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 촛불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태양빛 앞에 서보니 그 촛불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로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물리쳤을까요? 아니,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을 보면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 그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더 나아가 그에게 새로운 사명, 비전, 꿈을 주셨습니다. 현재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저 물고기 얼마나 낚았는지 거기에 전전하는 어부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 그 놀라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는 참으로 실패한 어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의 나중의 모습을 예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11절 말씀인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 그물, 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게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은 게 아니죠. 필요한 거예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에, 더 고상한 것을, 더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에 베드로는 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더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과 순종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 여러분의 마음의 배에는 무엇이 지금 가득합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건강, 재물, 명예, 권력, 자녀, 취미 혹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그런 것들로 가득한 걸로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배가 텅 비어 있습니까? 그래서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비어 있다는 것이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에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따라야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부터 시작된 베드로의 성장기가 또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의 인생의 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배 위에 오르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새로운 삶으로의 도약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